우리에게 주실 본문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일체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추수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두 가지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기록해 놓았지만 그 이면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말하고 보이는 세계만 전한다면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양식, 육적인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추수를 하는 그 시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혼의 추수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추수. 그러면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마지막 때 영혼의 추수 때가 되었구나, 되어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언제 추수하는가? 언제 추수하는가?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추수하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추수하는가? 추수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이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추수하는가? 알곡과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을 추수하는가? 추수를 하려면 반드시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리한 낫이 나와요. 예리한 낫. 예리하다는 것은 날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추수하는가? 말할 것도 없죠.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추수를 하는 건 뭐예요? 알곡을 걷어서 곡간에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로 이제 다섯 가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추수하는가? 첫 번째, 언제 추수하는가?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추수 때가 돼야 추수하는 것이죠. 심어놓고 바로 추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이제 곡식이 익었을 때.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열매가 안 익었는데 낫을 댈 리가 없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열매가 익어야 낫을 대고 추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일체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익었을 때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해석을 하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은 누구나 추수하는 자가 될 수 없다. 반드시 추수할 일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추수하는 일꾼은 누구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리한 낫. 날카롭게 가려진 말씀을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일치면 심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일치고 예리한 말씀을 일치면 거기서 은혜 받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걸리고 찔려서 시험 드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갈려내는 거예요. 심판이 다른 것으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낫을 휘둘러야 된다고 좀 휘둘러라잖아요. 휘둘러서 거두라.
그러면 지금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예치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럼 두 가지가 딱 나눠진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졌다는 것은 이제 지나간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빨리 거둬들여야 하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죠. 희어졌다는 거죠. 근데 익은 단계가 있고 그걸 너무 오래 놔두면 추수를 하지 않고 오래 놔두면 희어져 버려요. 꺾어지고 막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추수하는 것인가? 누가 추수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사가 나타나죠. 또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나타나죠. 그래 누가 추수를 하죠? 분명히 씨를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를 성경에서 나눠주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 추수하는 자. 그러니까 누가 추수를 합니까? 오늘 보니까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랬어요. 그 머리에는 금메달 요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나세가 졌다.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분이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지만 또 시대마다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서 추수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류를 항상 나눠줘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밭 가는 자, 곡식을 떠는 자. 곡식을 떤다는 것은 추수 아닙니까? 밭을 간다는 것은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 우리 밭이 심령이잖아요. 마음의 밭이잖아요.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게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는 것이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추수하는가? 이제 중요하죠. 무엇으로 추수할 것이냐? 맨손으로 할 수 없죠. 추수를 어떻게 맨손으로 합니까? 반드시 기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추수할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해주는 게 지금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그랬어요. 낫. 우리가 추수하는 도구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낫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리한 낫이에요. 예리한 낫. 그냥 낫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낫을 써본 사람들은 알지만 한동안 낫을 쓰다 보면 무뎌져 버려요. 그러면 비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낫을 막 가는 거예요. 예리하게. 그러니까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말씀. 예리한 말씀으로 이제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젖먹여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젖먹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젖을 먹는 자는 넘어져요.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이게 시험 들고 저래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애기예요. 애기. 왜? 젖을 먹으니까요. 젖을 먹으니까 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젖을 먹는 단계, 밥을 먹는 단계,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 의의 말씀을 먹는 단계, 그 다음에 어려운 말씀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제자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게 도끼가 나오죠. 지금 도끼. 추수하는 도구 중에서 도끼가 나와요. 근데 무엇만 거두려고 해요? 열매 맺는 나무마다.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린다는 거죠. 이 도끼도 나무를 베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날카로워야 되겠죠? 예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 나무는 이제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 성경에는 나무가 무슨 생명도 아닌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존재가 누구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돼. 빛에 있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도구가 뭐냐가 나오냐면,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지금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야. 여기서 보니까, 네가 날카롭다. 말하자면 기계가 날카롭게 가려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새 타작기계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타작기계. 새 타작기계처럼 삼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새 타작기계.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이게 추수할 도구지 않습니까? 이제 추수를 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무슨 도구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게 키도 날카로운 거죠.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가지 다 말씀. 이 시대에 어떤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뜨리고 영혼들을 바로 세워서 알곡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게 이제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윤리도덕 얘기만 하다 말 겁니까? 윤리도덕은 가르칠 이유도 없어요. 기본이에요. 영혼이 지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말씀을 향하여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도 없죠. 뭘 추수해요? 곡식이나 알곡을 추수하죠. 쭉정이를 뭐 하려고 추수하는데 힘들입니까? 시간 들이고. 알곡을 거두고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곡간에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곡간이 천국이잖아요. 알곡을 거둬서 천국에 들여보내야겠다. 알곡 신자를 만들어서 알곡 성도를 만들어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는 것이 사명 아니에요. 수수할 일꾼들이.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거두는 자가 누구예요? 추수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게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천국에서 사는 게 영생이지. 이 땅이 영생입니까? 이 땅에는 살아봐야 100년이요. 끔찍스러워 100년 사는 건. 병 걸려가지고 요양원 가서 숨만 쉬면서 100년 보낸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받는 것이 가장 축복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뭐가 복이에요? 아무 할 일도 없이 세월만 보내고 앉았는 게 무슨 복이냐고.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뒤에 감당하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서 이제 내버리는 거 있고 그릇에 담는 것이 있죠. 그릇에 담는 것이 이제 천국 갈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갈 백성. 버리는 건 뭐예요? 버려진 자들이죠. 그 다음에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 구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오늘요 이 본문에 두 가지로 나와요. 사실 17절부터 20절까지가 버려질 자 추수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이때 해석해 드릴게요. 오늘 16절까지는 천국 갈 백성들을 추수하는 것이고 17절부터 20절은 버려질 자를 심판할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거두는가? 이거 답이 나왔죠? 아까 왜 거두는가? 이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판결나는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이제. 추수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최종적인 판결을 하기 위한 그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추수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청함받은 자, 택함받은 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언제? 추수 때 가서. 추수 때 가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도 추수 때 가봐야 이제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구분이 되고,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고, 염소와 양이 구분이 되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구분이 되고,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이 구분이 되고,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을 자가 이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그릇에 담겨질 자와 버려질 자가 구분이 돼요.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구분이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구분이 돼요. 이게 이제 결론에 가서 나오는 결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오늘 이제 5가지 말씀드렸죠. 5가지를. 오늘 본문의 근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추수하지만 쭉정이는 심판을 드려요. 그게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17절은. 17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죠. 이 천사는 무슨 천사냐?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려고 나타났어요. 잘 보세요. 잘 봐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죠. 예리한 낯을 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때가 된 거예요. 이들도 때가 된 거예요. 어차피 심판 때는요, 알곡도 때가 된 거지만 쭉정이도 때가 된 거예요. 알곡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쭉정이는 버려지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 이제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렀죠. 땅에 포도를 거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죠. 이거는 이제 이방인도 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도 될 수 있고, 종교인도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돼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또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이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거기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비롯해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전체 포함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20절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오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 성 밖에 있다는 게, 저번에 틀에 대해서 말씀했잖아. 틀이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 반드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 방주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나죠. 피가. 진노를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이 포도송이를 막 진노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비롯해서 예수 생명이 없는 자, 교회를 껍데기로 다닌 자, 거듭나지도 않고 예수 생명도 없는 자,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 마당 성경 뜻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잘못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거듭나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되고요. 생명이. 그런 의미에서 봅시다. 이제 마을굴레까지 다 왔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 엄청난 이게 지금 거리예요. 지금 1600 스타디온이 얼마냐? 1스타디온이 197m예요. 약 197m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해봤더니 부산갈 거리예요. 부산갈 거리. 사각, 정사각으로 부산갈 거리란 말이에요. 거기다 다 진노의 틀에 수많은 자들이 거기에 버려진다는
이건 이제 오늘 추수가 곡식을 추수하고 뚝정이를 추수하고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알고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뚝정이 버려질 자들을 추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뭘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감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모든 자체가 다 은혜니까요. 우리가 그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가. 우리 영혼.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멈출지 모르는 게 우리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게 이제 우리 답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게 인생에 놓여 있는 건데 누구나. 그러면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언제든지 알곡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엊그제 부천에서 그 사고 난 거 봤잖아. 시장에서. 아니 어떻게 시장에 갔다가 차가 그게 말이나 돼요? 상상이나 해보세요.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알곡 신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